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부분은 바울이나 베드로에 의해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16편에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생명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죽음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의 근거를 오늘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육체적 죽음에 제한받지 않아요. 인간 육체의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통제력을 우리 하나님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더할 수 없는 행복이고 즐거움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를 늘 자주 읽으면서 내 안에 제대로 된 부활의 신앙을 늘 자주 확인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다시 삽니다. 우리는 주 안에 영원히 삽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2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는 고백이 여기 있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주로서 즉 자신에 대해 소유권이 있고 그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종과 같이 절대 복종하겠다. 그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복이다.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게나 종에게는 세 가지 자유가 없죠. 첫째는 의지의 자유가 없어요. 내 맘대로 이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계획하고 꾸미고 요란을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까지도 주인에게 바쳐진 바 되어 그분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고 사는 게 종이에요. 철저히 주인 뜻대로, 이게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그렇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뜻대로 사는 게 거룩이다. 종은 주인 뜻대로에 철저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의 자유가 없어요. 나 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정해주신 대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불행해지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맘대로 살려고 해서 그래요. 내 시간이니까 내 맘대로, 내 물질이니까 내 맘대로. 그게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팔목시계를 주님의 발 앞에 벗어놓고 주인이 정해주신 뜻과 계획에 따라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질의 자유가 없어요. 종에게 집문서가 있을 리 없지요. 종의 이름으로 된 예금 통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설사 있는 예금 통장은 결국 주인이 원할 때 주인을 위해서 쓰게 되어지는 거죠. 다만 그분의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만 사는 거예요. 자기 것만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주인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종에게는 권력이니 명예니 물질이니 하는 이 일반적인 복의 개념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오직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종이 아니다, 난 이제 종 아니다 라고 기뻐할 일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종이 아닌 친구로서의 중요한 권리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무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인의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종이면서 종이 아닌 우리는 주인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종이 안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주인의 하는 것,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종이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는 주님께 기쁘게 사랑으로 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억지로 팔려간 노비가 아니라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도 가능한 거예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실한 복이 주님뿐임을 단호히 고백하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라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과의 이 밀접한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보통 관계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5절을 가서 보십시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오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2절에서도 여호와는 주는 이런 고백으로 고백을 하는데 5절에서도 몇 가지 단어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분깃이라든지 나의 자네 소득이라든지 나의 산업, 기업 이런 표현들이 그 6절까지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말들은 가족제도와 관련된 이 유산과 관계에서 의미를 갖는 말들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부자 관계를 설명을 하죠.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진 것이 다 자식의 것이 되는 거죠. 그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6절과 7절에 보시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그 구역,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그 삶의 영역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을 넘어가지 않을 때에야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적어도 하나님이 재어준 그 구역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에덴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오늘 시인은 밤마다 자기의 양심, 자기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기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하는데 그 양심을 교훈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훈계란 말이죠. 그 훈계 안에 살 때에야, 훈계를 따라 살 때에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곳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구역을 떠나 가버리게 되면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처럼 하나님의 이 훈계를 멸시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더 연연하고 자기의 자존심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역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4절 말씀에서 내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난 딴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기꺼이 우상의 이름도 부르고 우상에게 술을 따라주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하나님 이외의 썩어질 것을 섬기면 괴로움만 더할 뿐이라는 걸 시인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훈계를 기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살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잖아요.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복을 누리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이제 좀 이따가도 9절이나 11절을 볼 텐데 거기 보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고백들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와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의 훈계로 주시는 나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훈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코람데오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실 때 나에게 훈계를 주실 분이지 징계를 주실 분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항상 계시다. 이 의식을 깨워서 살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임마누엘로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한계에 다다라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여 주여 그렇게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저 조용히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답답하고 힘들 때 주님을 향해 소리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아버지 그냥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그래도 주님이 다가오셔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다시금 더 행복한 미래를 은혜로 능력으로 열어갈 그런 축복의 역사를 펼쳐 열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종처럼 하나님께 수동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수동적 존재가 되라. 내가 뭘 어찌 해보겠다 꿈틀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구역 안에 수동적 존재가 되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평안해질 수 있다. 오늘 이 시에서도 보여주는 진리가 그거예요. 종처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는 나의 주인이시며 라는 이 고백과 같이 노비나 종을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 딸랑딸랑 종도 그렇잖아요. 주인이 치지 않으면 종은 소리를 내지 않아요. 주인이 쳐야 그래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은 주님이 치라고 하는 소리를 내야 되고 주님이 쳐주실 때 나는 소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9절의 말씀 보세요. 이 시인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이러므로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그 오른쪽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다시 반복을 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반복해요. 얼마나 좋으면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반복하면서 확장합니다. 9절에서는 그저 기쁘다 했는데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9절에서는 그냥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11절에서는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에서는 그저 안전히 산다고 그랬는데 11절에서는 아예 생명의 길을 환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하나님이 은혜와 생명의 길을 충만하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서는 8절에 있는 말, 8절에 표현됐던 말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잖아요. 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 그 아까 8절에 그랬잖아요. 내 앞에 모셨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8절과 9절을 지금 묶어가지고 11절을 만든 거예요. 이 시인이 정말 시인이 맞는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은 이 시인의 이 시를 쓰는 기막힌 이 솜씨를 감탄할 뿐 아니라 그 시인의 그 마음을 읽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라는 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 앞에 있을 때, 주의 오른쪽에, 아니 주의 왼쪽에, 그렇게 주의 오른편에 도움을 입을 때, 그게 이제 11절에서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이 고백으로 나오잖아요. 주의 앞에, 주의 오른쪽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람데오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 할 때 이 생명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수동적 존재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에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또한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그렇게 이 기쁨과 이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저를 따라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는 애들한테 아버지라고 불릴 때보다 아버지라고 불릴 때가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 부르기를 듣기 원하셔요. 주님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되 그 아버지의 종처럼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이 아침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임했든지 간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길을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은혜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훈계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이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는 양심으로 콩당콩당 내 마음을 울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울리시지 않으면 절대 울리지 않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울리라고 할 때 강력하게 울리며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수동적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별것도 아닌 나의 자존심 세우려고 엉뚱한 소리 내며 살지 않도록, 별것 아닌 세상의 이기와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과 술수를 둘러대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 줄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줄 밖에 무엇이 있을까 기웃거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줄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만 아름답게 살아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코람데오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도움을 입으며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나처럼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가슴 답답한 마음으로 그 이름,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과 육신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승리의 전진을 힘있게 걸어갈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기예보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토요일 날 좋은 날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길을 아는 사람답게 기쁘고 즐겁게 또한 기쁘고 즐겁게 하며 우리의 모든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이 신월제일교회 행복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